안녕하십니까. 신천지 교리가 아니고 오늘은 신천지 실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막성전 100일 양육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구 씨와 7명이 청계산 초막에서 100일간 양육받았다. 이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돌비 받은 것과 같다. 이런 어떤 논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그런지. 첫 번째, 장막성전 100일 양육 변개 후 최근 주장은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두 번째, 100일 양육 변개 과정, 어떻게 변개됐느냐. 과정. 그 다음에 100일 양육 피언약 근거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씨는 장막성전의 유인구 씨와 동맥을 잘라 계시받은 언약, 곧 유인구 씨에게 순종하면 3년 반 안에 이루어 주겠다. 라고 이게 말한 이것이 이 첫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 날짜를 잡는 것은 시한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한부를 전제로 이만희 씨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신천지도 날짜를 잡기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 또는 조건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단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100일 양육 실상해 가지고 설명하는 이 사람이 천지일보 사장인데 이땡면 씨입니다. 이땡면 씨. 여기가 7 사자의 100일 양육터이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하고 100일 양육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장막성전의 100일 양육 변개 과정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00일 양육 기간은 양육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100일 양육이라고 했으니까 100일이 있어야 되겠죠. 66년 4월 4일부터 100일이다. 66년 4월 4일부터 100일이다 그러면은 7월 13일까지 이렇게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66년 6월 1일부터 24일까지 하산하기 전에 구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러면 7월 13일까지 하산을 못해야 100일인데 이미 66년 6월 1일부터 24일까지 구성전이 완성이 됐다. 그러면 100일이 안 맞아요. 이런 어떤 모순을 주장하다 보니까 변개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개를 하냐? 66년 2월 17일부터 초막에서 양육받았다. 이렇게 날짜를 바꿉니다. 그래서 66년 2월 17일부터 100일 하면 이제 5월 27일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66년 6월 1일부터 24일까지 내려와가지고 구성전을 지었다. 이런 어떤 논리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첫째, 천사의 계시로 알게 된 실상이 바뀔 수 있느냐? 그러면 천사가 거짓말했느냐? 이만희가 거짓말했느냐? 그 다음에 실상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이며 역사인데 그것이 바꿀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신천지에서 실상 교육을 하면서 내세우는 것들이 뭐냐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 날짜와 인물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날짜가 안 맞고 인물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육하원칙을 얘기했으며 나팔 대접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중요하지 않으면. 전에는 중요했는데 이제는 중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이만희 씨가 기억력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20년, 30년 전 이 일을 기억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시받은 이만희 씨와 일반인의 비교가 과연 합당한가? 우리가 직접 계시 받냐 이 말이 이만희 씨처럼. 이게 비교 대상이 아니다. 세 번째, 기억을 가지고 구원자 노릇해 먹으려면 기억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다면 천사의 어떤 계시를 받지 않았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계시받지 않았느냐? 지금은 천사가 떠났냐? 전에 얘기해주고 떠나버려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만희 씨는 자꾸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 보고 들었다. 보고 들은 자만 얘기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보고 듣지 않는데 자꾸 보고 들었다고 얘기하면 거짓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은 육하 원칙으로 신천지 이만희 씨가 얘기한 것처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과연 그러냐? 이 6개월에 대해서 30분으로 바뀌었을 때 6개월은 실상계시고 30분은 환상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본래는 6개월이었다가 30분이었다가 이 6개월과 30분을 공존시키면서 환상계시, 실상계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없어요. 그냥 14년 후에 배도 후에 6개월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요. 그냥 바로 66년 3월 14일부터 86년 9월까지 이렇게 바로. 그러니까 환상계시, 실상계시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수시로 변개될 수 있느냐? 영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장과 같이 환상도 실상도 보았으며 천사와 수차례 걸쳐 일문일답을 통해 성경의 의문점을 해결했고 계시록 10장과 같이 하늘에서 온 책도 먹었으니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요한계시록 전장은 나의 간증이요 제목이다. 하늘과 땅에 이룰 비밀이요 바로 내가 증거해야 할 책의 말씀이요 내가 본 실상들이다. 이렇게 이만희가 환상도 보고 실상도 다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은 사도 요한이 보고 실상은 이만희 씨가 봤다. 이런 얘기가 맞겠느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천사와 일문일답을 통해서 성경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실상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다. 그리고 교명을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하라는 명령을 받들어 그대로 실현했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도 약속한 예언대로 이루어진 종말 사건을 보여준 것도 또 알려준 것도 오직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뿐이라고 하시고 만국이 와서 예배드릴 것도 소성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오직 신천지뿐이라고 하셨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내 증거의 거짓됨을 찾지 못할 것이다. 나의 증거는 참이다. 그러므로 와서 확인하고 증거를 받는 것이 하나님과 성경을 믿는 진정한 신앙이라고 믿는다. 어떤 방법으로도 내 증거의 거짓됨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완벽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모순이 드러난다. 이렇게 천사에게 수차례 일문일답했고 천사에게 실상을 보았고 천사가 알려준 대로 했다. 그런데 왜 이게 바뀔 수 있느냐? 바뀌었다는 것은 천사가 거짓말했거나 이만희 씨가 거짓말했다고 봐야 되는데 둘 중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가 거짓말했다고 볼 수 있느냐? 천사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이만희가 거짓말하거나 조작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제 100일 양육 변개 이제 주장 후 현재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천지일보 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땡땡 씨가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게 됩니다. 거기가 유땡땡 씨가 살던 집인데 이 8명이 다락방 모임을 하고 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청계산에 가서 100일 동안 양육을 받아라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계산 이 바위 밑에 바위 옆에다가 초막을 딱 짓고 양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양육을 받았냐?
그리고 다락방 모임이라는 이 유재열 씨 집은 언제부터냐? 본래는 유재열 씨 집에는 언제부터였냐면 2월 17일이었어요. 2월 17일 날 다락방 모임을 하다가 언제 청계산으로 갔냐면 4월 4일로 갔어요. 근데 이제 현재는 이 다락방 모임을 뭘로 바꾸냐면 이 청계산에서 100일 양육받는 시작점으로 보는 거예요. 시작점. 그래서 2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해가지고 100일 동안 양육받으라 이렇게 양육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걸 근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에레미야 애가에 주께서는 성막을 들에 있는 원두막처럼 부수시고 회막도 그렇게 허무셨다. 여기서 초막도 그렇게 허무셨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성막을 들에 있는 원두막처럼 부수시고 초막도 그렇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거 초막이 있어야 초막을 허물 거 아니냐. 그 초막은 어디냐? 여기 유인구 씨와 7명이 양육받은 그 초막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초막은 뭘 얘기하냐면 자 성막을 들에 있는 원두막처럼 또 초막도 그렇게 허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을 들에 있는 어떤 원두막 초막처럼 허무시고 회막도 그렇게 허무셨다. 이 말은 이 성막을 허물었다. 곧 성전을 허물었다. 그러면 이 에레미야 애가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을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막 곧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에레미야 애가 때의 성전은 에레미야 애가는 포로 전 성전이에요. 포로 전 선지자예요. 그러면 에레미야 애가 시대에 지어졌던 성전은 어떤 성전이 존재했을 것이냐? 어떤 성전이에요? 자, 모세의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막이 있고, 자, 포로 귀환 후에 수룹바벨이 있어요. 여기는 포로 전이에요.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여기는 솔로몬의 성전의 무너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장막성전, 이 과천에 있는 그 청계산 아래에 이 사이비들이 초막 짓고 며칠간 양육했다. 이런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막성전 100일 양육 변개 과정. 그러면 왜 변개를 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변개. 100일 양육 기간이 본래는 66년 4월 4일부터 100일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모순이 드러나냐면 100일간 하면은 이제 7월 13일 또는 7월 14일까지 이 10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4일 양육받고 하산해야 되거든요. 양육받고 하산해야 돼요. 하산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 66년 6월 1일부터 24일까지 구성전이 완성이 돼 있어요. 그럼 사람이 내려오지도 않는데 완성이 돼 있다. 모순이 있죠? 이 모순을 지적하게 되니까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 2월 17일 날 이 다락방 기도회를 없애고 뭘로 바꾸냐? 이거를 100일 양육받는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5월 27일까지 변개 후에는 이렇게 양육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천사의 계시로 알게 된 실상이 바꿀 수 있느냐? 누가 바꾸냐? 천사가 잘못 알려준 거냐? 천사가 4월 4일이다 알려줘가지고 이 외부에서 이렇게 자꾸 지적하니까 마니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잘못됐어. 다시 2월 17일로 변개해라. 이렇게 천사가 얘기했단 거냐? 아니면 이만희가 얘기했단 거냐?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거 역사예요. 과거 역사를 이렇게 바꾸는 것을 갖다가 때에 따른 양식이다. 무슨 이게 때에 따른 양식이에요. 때에 따른 거짓말이지. 자, 이 다음 보면 장막성전의 시작과 끝 해보면 64년 호생기도원 여기서 이제 출발했다는 거죠. 그러나 호생기도원도 어디 아류냐면 박태선 전도관의 아류예요. 전도관의 아류. 이들이 박태선 전도관에서 돈과 여자로 부패하니까
그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호생 기도원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생 기도원에서 보니까 또 사람이 많아지니까 돈과 여자로 부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인구 씨와 그 일가들이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 가지고 66년 2월 17일부터 다락방 기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6년 3월 14일부터 첫 장막 창립 기념일로 맞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4월 4일 병계되기 전에 4월 4일 청계산 초막에서 100일간 양육 시작했다. 그 다음에 이제 66년 5월에 피언약을 했다. 그러니까 초막에서 양육받기 시작하면서 피언약을 한 것이 아니라 양육받다가 그냥 5월 달에 피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6년 6월 1일부터 24일까지 하산에서 성전 공사를 했다는 게, 성전 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하산해야 되고 또 첫 장막 창립 기념일을 지키려면 반드시 하산해야 돼요. 하산해야 된다. 66년 4월 4일부터 7월 13일까지가 100일 양육 끝인데, 뭐 다락방 기도 4월 4일부터 하면은 이제 뭐가 있어요? 피언약 이거 있고, 그 다음에 하산에 가장 큰 모순이 뭐냐면 66년 6월 1일부터 24일까지 하산해서 성전을 완공해야 되는데 13일 날 양육 끝나는 날 내려와야 되는데 끝나기 전에 내려왔고 공사가 돼 있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것을 모방을 하느냐. 66년 4월 4일에 청계산 모세 때에 시내산에 입산하여 100일간 양육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구약 성경을 이 신천지 이만희 씨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세는 40일간 2번 올라갔습니다. 뭘 받으러? 돌판 받으러. 그런데 여기는 100일간이나 양육을 얘기한 거예요. 100일을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도 궁금해요. 모세는 40일, 예수님도 40일간 금식. 어디서 나왔어요? 처음에는 9명 올라갔으나 2명은 도중에 내려왔다. 이제 2명 내려와가지고 이제 7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24일 만에 이 구장막성전을 건립했다. 저 이것도 기적 같아요. 어떻게 24일 만에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프린터 이게 스크린으로 이렇게 집 짓는 요것도 아니고 24일 만에 건물 하나를 완성했는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67년에 이만희 씨가 장막성전에 입교했다. 성령체의 인도 따라 박태선 전도관에서 신앙을 하다가 서울 유재열 집회 참석 후 일주일간 성경을 부여잡고 기도해서 하늘의 음성, 진리를 쫓으라 그 후에 장막성전에 입교했다. 이 전부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성령체의 인도를 따라 박태선 신앙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박태선 신앙인으로서 어디 왔냐? 67년에 입교한 것이 아니라 장막성전에 집성촌에 이제 집성촌 그 공사하는데 미장이로 인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박태선 박태선 교회 가고 수요일 날은 뭐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교인으로 등록을 안 했으니까 사령장을 안 줬어요. 영명을 안 줬어요. 그리고 장막성전 신도들이 이 비천한 자라는 뜻인 한비천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한비천이라고. 그러니까 장막성전 신도로 장막성전에서는 인정을 안 했다는 논리예요. 이게 어떻게 장막성전 신도라고 말할 수 있냐. 그 다음 신천지 실상은 이 세계의 관심사, 종교세의 관심사 이 세 권의 책이 있어요. 실상에 대해서 해놓은 책이.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책이 뭐냐면은 66년 5월에 김종규 씨가 호성기도원을 설립했다. 그 다음에 11월 24일 날 이 호생기도원이 철거해갖고 옮겼다. 66년 2월 17일 날 이 영맹 모세 인도로 몇 명이 호생기도원에 나와 유인구 씨 자택에 모여 다락방 기도회를 시작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66년 4월 4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과천면, 막계리, 청계산 계곡에 8명이 입산하여 초막을 짓고 100일간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양육받고 손바닥과 손목에 동맥을 잘라 피로 언약하고 영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명은 제사장, 7명은 천사 및 종이다. 그러니까 아까 9명이 올라왔는데 2명이 내려가고 7명이 양육받았다.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또 안 맞잖아요. 8명이 입산하여 초막 짓고 100일간 양육받았다. 이거 안 맞죠? 예. 그리고 여기서 100일간 양육도 성경에 근거가 없지만 동맥을 자르고 손바닥을 자르고 혈서를 쓰고 신앙 안 한다. 이런 성경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있어요. 여기도 두 번째 책도 이제 이 유인구 씨의 다락방 기도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66년 2월 17일 날 이 다락방 기도회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그리고 66년 4월 4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청계산에 입산하였다. 초막을 짓고 성산으로 100일간 양육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도 100일간 양육은 8명이 오른손 바닥과 손목에 동맥을 잘라 피로 언약을 했다. 성경에 동맥 잘라서 언약한 근거를 대라. 없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면 이 변개가 없습니다. 요거 이제 그림으로 보면 4월 4일 양육 받으러 초막으로 올라간 그림이 나오죠. 그런데 4월 4일부터 100일간 하면 7월 13일이에요. 하산하기 전에 뭐가 지어졌냐면 구장막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66년 6월 1일부터. 그러니까 하산하기 전에 66년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이것은 누가 지은 거냐 이런 모순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변개가 필요하는 거죠. 변개가.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교세계 관심사 세 번째 책입니다. 이게 변개가 되는 거예요. 장막성전의 역사는 66년 2월 17일 8사람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청계산에 들어가 초막을 짓고 성령으로부터 양육을 받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66년 2월 17일 날 유인구 씨 집에서 다락방 기도회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뭘로 바뀌었어요? 거기서 이제 갑자기 이걸 다락방 기도회를 건너뛰고 청계산으로 올라가 버려. 바로 초막으로. 왜 그래요? 이제 성전 문제, 구성전 누가 지었냐 이런 문제. 그리고 65년에 65년 말에 호생 기도원에 나온 자들로 유인구 씨 집에서 다락방 기도회를 하곤 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 그 사람 대다수는 65년 말에 이제 65년 말에 다락방 기도회를 이제 66년 2월 17일 날 다락방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다락방 기도회를 더 앞으로 당겼어. 언제로? 65년으로. 참 요술쟁이. 그렇죠? 66년 2월 17일 날 다락방 기도회를 변개해가지고 65년 다락방 기도회로 변개했다. 누가 시켰냐? 마귀가 시켰냐? 한번 봐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66년 2월 17일 날 다락방 기도회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66년 4월 4일부터 청계산에 입사해서 100일간 양육했다. 그런데 세계 관심사 1에서는 4월 4일, 종교세계 관심사 2에서는 66년 4월 4일 입산 이렇게 했는데 신천지 발전사에도 66년 4월 4일 입산 이렇게 돼 있어요. 종교세계 관심사 세 번째부터 바뀌었다. 뭘로 바뀌었냐? 66년 2월 17일부터 양육받았다. 100일간. 그래갖고 5월 27일까지 양육받았다. 이게 최근 버전입니다. 그리고 다락방 기도회 모임도 2월 17일에서 이제 뭘로 입산일로 변경했다. 신천지 발전사도 보면 66년 2월 7일 호생 기도원에서 나와서 유인구 씨 자택에서 다락방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66년 4월 4일부터 초막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적을 하니까 신천지에서는 이제 대적자 주장해가지고 발언 증거해가지고 이제 반론을 합니다. 백일 양육에 대한 반론. 그래서 입산이 4월 4일 계시 양육, 2월 17일 기도 모임이 바뀌었냐 그래갖고 이렇게 됩니다. 대적자의 주장. 일곱 사자가 양육받기 시작한 날짜를 총회장님께서 처음에는 66년 4월 4일이라 했다가 2월 17일로 변개했다. 어찌 하나님이 함께한 목자가 이랬다 저랬다 실상 날짜를 변경할 수 있냐 이렇게. 천사가 그렇게 알려줬냐,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줬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발언 증거해갖고 교열자가 잘못 알아들어 잘못 전달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 총회장님께서 말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총회장님 말씀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어 잘못 전달한 것이다. 책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오기가 있으면 수정해서 재판으로 내놓는 것이다. 이것을 제가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총회장님은 천사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직통계시를 하는데 그 전달받은 자를 못 알아봐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 알아들을지 제대로 알아들을지 그걸 몰라봤어요?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할 거, 베드로가 부인할 거 다 미리 알아봤습니다. 왜 이만희 씨는 천사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데 왜 몰라봤냐? 두 번째, 책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잘못됐으면 파본하고 파본이니까 새로 교환해 줘야 돼요. 근데 왜 1권, 2권 신천지 책으로 인정하고 또 3권을 세 번째 종교세계 관심사를 또 팔아먹냐 이 말이에요. 바꿔주지 않고 돈을 안 받고 바꿔줘야지. 잘못됐으면 파본이라고 했잖아요. 수정해서 재판으로 내놓지 말고 재판에서 뭐 해야 돼요? 교환해줘야 돼요. 여러분 책 잘못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점에 가서 이거 책이 오기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거는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 더 사십시오. 이렇게 하면 당장에 그 서점 문 닫아야 됩니다. 이만희 씨도 마찬가지예요. 왜 팔아먹어? 왜 팔아먹어? 팔아먹었다 치고 왜 그것을 인정하냐 이 말이에요. 1권, 2권을 인정하냐. 인정을 안 해야지.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 7 사자가 양육받은 날짜에 대한 약속이 있느냐. 7별 7 사자가 출현한 것에 이해를 돕기 위해 계시하신 것인데 너희는 계시록 1장 20절에 비밀이라 하는 7별 사자가 출현하는 것을 믿지 않고 그저 말꼬투리나 잡으려고 하느냐. 자, 이것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7 사자가 양육받은 날짜에 날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있다 없다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이만희 씨가 2월이라 했다, 4월이라 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본래 없으면 얘기를 하지 말지. 왜 얘기를 해가지고 틀렸다는 걸 지적하니까 없다고 또 얘기를 하냐. 그놈의 천사는 이 정신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7별 사자가 계시록 1장 장막성전 7사람이 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이라 한 적도 없고 장막성전 7사람은 계시록 15장의 7천사라는 것이지 우리가 배도한 7사자요. 우리가 배도한 13장에 멸망한 42달 멸망당할 장막성전이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없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 또 정리를 해보면 천사의 계시가 계시록 바뀔 수 있느냐.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와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천사와 이만희 씨 누가 시건했냐 이 말이에요. 누가 말씀을 변개했냐. 천사는 아니다. 이만희 씨가 변개를 했고 이만희 씨가 계시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느냐. 그 내용을 보면 66년 2월 17일 날 다락방 기도회,
66년 4월 4일 백일 양육, 66년 5월 5일 날 피언약, 그 다음에 66년 6월 1일부터 24일까지 구장막성전, 그 다음에 시한부 3명 이탈, 69년 11월 30일, 71년 3월 14일 날 신장막성전 완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월 17일 날 다락방 기도회를 뭘로 바꾸고 청계산 입산에서 양육으로 바꾼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장막성전 완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66년 4월 4일부터 100일 양육하면 7월 13일이 돼요. 그러면 중간에 뭐가 껴 있어요? 자, 중간에 뭐가 껴 있냐면 이 6월 1일부터 24일까지 이 구장막성전을 누가 완공했느냐,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했다. 변개를 했다. 그 다음에 66년 2월 17일부터 100일간 하면 5월 27일이다. 그러면 5월 27일까지 하산하지 않아야 되는데 5월 27일에 하산하지 않으려면 뭐가 되냐면 자 66년 3월 14일 날 창립 기념일은 누구가 했냐? 귀신이 혼자 했냐? 이런 어떤 논리가 나와야 돼. 네, 왜 이렇게 계시를 바꿨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66년 6월 1일부터 24일까지 성전 완공, 이것 때문에 2월 17일 다락방 기도회를 변개해서 이렇게 양육받은 걸로 변개했다. 그러면 기도하는 장소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계시받은 어떤 장소가 아닌데 그걸로 바뀐 거죠. 이 논리를 생각해 볼 문제. 자, 교열자가 잘못 들은 것이다. 원고 내용을 잘못된 것을 고치며 검열하는 사람이 교열자입니다. 예, 본래 잘못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본래 잘못 기록된 거다.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 총회장은 기가 어두워 천사의 계시를 못 알아들어 기록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숨긴 마음까지 알아보는데 못 알아봤냐,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말하지 않는 것까지 이미 알아봤어요. 예수님도 유다의 배신, 그 다음에 베드로의 부인, 이거 다 알아봤다는 거예요, 미리서. 그리고 네 번째, 교열자가 잘못했다면 이만희가 사람을 통해서 잘못 기록했냐. 그러니까 교열자라는 것은 기록한 것을 검열한 거예요. 오타를 검수하는 사람이 교열자예요. 이제 대필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교열자라고 얘기를 했는가 봐요. 교열자하고 대필자하고는 달라요. 대필자라는 것은 말하는 것을 받아 적는 사람이고, 교열자는 기록된 것을 검수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잘못되었다. 다섯 번째, 잘못되었다면 왜 즉시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가르쳤냐. 잘못된 것을 안 즉시 중단하고 책을 파본하고 교체해 줘야지 왜 계속 인정하면서 팔아먹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왜 오류를 지적하면 날짜를 변경하고 대필자 핑계를 대냐. 본인 잘못은 그렇게 하나도 없냐. 본인 잘못은 계시 받았다고 해가지고 못 알아본 것이 죄예요. 못 알아봤다는 거. 그리고 일곱 번째, 외부 지적에 의해 바뀐다면 그 계시가 천사의 계시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00일 양육 피언약의 근거가 있냐. 무슨 이 동맥 잘라서 언약한 사람 없고 혈스 쓰고 언약한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 100일 양육의 근거가 있냐, 피언약의 근거가 있느냐. 청계산에 올라가면 칠공에서 피를 토했는가. 제가 이 칠공에서 피를 토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해 봤어요. 위급 상황이라는, 응급 상황이에요. 칠공에서 피를 토하면. 자, 눈, 코, 입, 귀, 온 구멍에서 피가 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멀쩡히 걸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가? 양육받는 기간에 있었던 일을 해가지고
양육받는 동안에 초막의 가족들이라도 절대로 접근을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모세 장로 신종환 씨 부인은 그 말을 무시하고 음식을 해서 초막에 갔다가 갑자기 7 구멍에서 피가 쏟아져 두려워서 내려왔으며, 자, 봐보세요. 7 구멍에서 피가 쏟아졌는데 그냥 내려왔다는 거예요. 7 구멍에서 쏟아졌다면 응급 상황이에요. 그러면 바로 119를 눌러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청계산에 이 교주들 양육받는다고 다른 사람을 통제했냐 이 말이에요. 청계산을 가보십시오. 우글우글해. 제가 신천지 나와서 한번 청계산을 한번 가봤어요. 발 디딜 틈이 없어. 그냥 아주 너무 이렇게 등산로를 잘 정비해 놓고, 옛날엔 등산로를 정비 안 해놨어도 서울에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이거를 뭘 모방해갖고 이렇게 하느냐. 출애굽기 19장 11절에 13절에 신의 산에 여호와가 강림하고 산을 범하는 자는 짐승이나 사람을 물으라고 돌이나 화살에 쐬어 다 죽임을 당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모방해서 얘기를 하는데 70에서 피 쏟아다고 멀쩡하게 걸어서 내려갔다, 이런 말은 내가 듣도 보도 못했네. 2일 후에 양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허락된 자 외에는 누구도 초막에 접근이 안 되었다. 이게 말이 되냐? 양육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접근을 못했다니. 등산객은 어떻게 하고? 사람이나 짐승을 물어나고 다 쳐 죽인다겠는데. 그러면 짐승들은 어떻게 됐냐?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등산객도 멀쩡했다고, 또 거기에 그런 70에서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사람이 뉴스가 없어요, 뉴스가. 이게 전부 거짓말이다. 그래서 66년 5월 5일 피의 언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일 양육이 끝나는 시점에 칼로 동맥과 손바닥에 십자가를 그어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하였으며 흘린 피를 닌겔 2병에 담아 두었고, 이 피로 사령장을 줄 때 사령장 뒤에 십자가를 그려주었다. 유인구 씨와 신종환 씨는 2번 잘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 동맥 잘라갖고 신앙한 사람, 혈서 써갖고 신앙한 사람, 성경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100일 양육 끝나는 시점에 피언약을 했다 그랬는데, 자, 4월 4일부터 100일 양육이면 7월 13일 끝나요. 그러면 7월 13일 이후에 동맥을 잘라서 피언약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맞고, 두 번째 2월 17일 날로 바꿨어요. 다락방 기도회를 100일 양육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2월 17일부터 100일 양육이면 5월 27일이에요. 그럼 5월 27일 날 피의 언약을 해야 되는데, 이 양육이 끝나기 전에 5월 5일 날 피의 언약을 했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모순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지 않다. 성경 구절 읽어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구절, 출애굽기 19장 11절에 13절.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음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됨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말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쎄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방했는데 100일 근거도 없고 40일 동안 올라갈 동안 그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동맥 잘라서 언약한 것이 아니라 첫 언약은 어떻게 했냐?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닫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반은 달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려서 우리가 이 말씀을 준행하겠다. 이렇게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동맥 잘라서 40일, 모세는 40일 올라갔는데 왜 100일간 양육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첫 언약은 뭐냐?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이게 첫 언약은 염소와 송아지 피예요. 동맥 피도 아니고, 그리고 새 언약은 뭐냐?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우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유인구 씨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자기를 우리는 첫 언약이라 했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스가랴 9장 11절을 모방해서 이렇게 동맥을 잘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스가랴 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 9장 11절은 새 언약의 피예요.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피가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이냐, 요걸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약속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유언은 사람이 죽었다는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나타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언약, 새 언약 할 때 이 언약은 뭐냐면은 16절과 17절의 유언과 같은 그리스도 디아데케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언약을 유언으로 번역했느냐? 언약의 속성이 유언과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유언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을 때 하고 사망 시점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유언과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밤에 포도주와 떡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효력을 발휘했다. 그러니까 언약한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만 효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유인구 씨나 이만희 씨가 죽었냐?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언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성경의 언약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래서 18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첫 언약도 이렇게 피로 세웠다. 피라는 것은 희생제사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장막성전의 100일 양육 병계 후에 최근 주장은 4월 4일의 양육을 뭘로 변개했다? 2월 17일로 변개했다. 그리고 왜 변개했느냐? 자, 4월 4일부터 100일이라면 7월 13일까지 이 양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산해서 구장막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구장막성전이 하산하기 전인 6월 1일부터 24일까지 이미 지어져 있다. 더 나아가서 3월 14일 창립기념일, 그 다음에 5월 5일 피언약,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 그 다음에 100일 피언약 근거는 100일 피언약이나 동맥 잘라서 언약이나 혈서 쓰고 언한 언약이나 이것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다. 성경의 피라는 것은 첫 언약은 짐승의 피, 짐승의 죽음이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다. 여기서 더 지나는 것은 성경에 근거가 없고 자의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더구나 양육이 자꾸 변개되는 것은 천사가 거짓말할 수 없고,
그러면 누가 거짓말이냐? 이만희 씨가 거짓말하고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